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명백한 방법은 바로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몸부림을 치며 부딪혀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승리한 것만이 산제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승리한 것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분별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 악에게 누가 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긴다라고 하는 개념은 힘으로 뭔가를 누르고 아무도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막을 치고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만큼 정말 맹렬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바로 14절의 말씀,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직장에서 또 때로는 가정에서 또 때로는 나보다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윽박을 지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 힘으로 뭔가 불합리한 것들을 자꾸 요구하게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그걸 이기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대 나에게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되고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멱살을 잡고 같이 막 뒹구르는 것, 우리는 보통 이것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누가 더 큰 소리를 내느냐,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나에게 주눅 들게 하는 것,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나에게 저주를 퍼붓고 나에게 욕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들에 대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는 것, 이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진욱 집사님이 한성질 하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한성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성질하죠, 그죠? 다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상황만 대봐. 내가 예전 같았으면 막 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코너에서 딱 꺾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코너에서 딱 부딪힐 뻔한 거야. 사실은 서로 잘못한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창문을 내리고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옆에 이제 아내도 타 있었고, 예전 같았으면 자기도 내리고 딱 내려 너 내려 딱 이래야 될 상황인데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눈 꼭 감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계속 욕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막 정말 저걸 살려 죽여 이러고 있지만 그걸 꾹 참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냥 유유히 빠져나왔대요. 그런데 그 빠져나오면서 느껴지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와, 내가 승리했다. 야, 오늘 내가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바로 그런 승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내가 힘을 가해서 어떤 내가 너보다 힘이 세를 보여주는 힘이 아니라, 비록 세상은 내가 그렇게 대처할 때 그래 맞지 그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내 내면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악을 승리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왜 요즘에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쉽게 자살을 하죠? 외부적인 압박을 견딜 수 없는 우리 속사람이 그만큼 나약해 있는 거예요. 싸움 잘하고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왜 그랬던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 뭔가 상처를 딱 받으면 한순간 무너져 버리죠. 부자인 아이들이, 아무런 주름살 없이 큰 아이들이, 또 명문고에 간 아이들이, 또 명문대학교 간 아이들이, 카이스트에 간 아이들이 왜 자살을 하죠? 뭐 갖출 거 없이 다 갖춘 아이들 같아 보이는데, 자기에게 비판을 누구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칭찬만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이스트라고 하는 그 명문대에서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숨을 내던지는 거죠.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겉사람은 강해 보여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힘 있고, 근데 그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나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참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승리는 겉사람은 꼭 후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한 15절에 봤더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법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주는 것,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문맥적으로 이것은 더 나아가서 뭡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우리 자녀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의 특징은 나의 마음에 맞지 않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저주를 내리는 그 사람들이 슬픈 일에 빠졌을 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기뻐할 때 배 아파하지 않고 함께 그냥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뭔가를 알고 있으면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하고 싶고 그것을 잘난 체하고 싶고 그것을 내가 너보다는 이거는 더 잘 알아 라고 계속 끊임없이 뭔가 지혜 있는 척하고 싶은 그 마음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하지 라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래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저주를 퍼부은다 할지라도 나도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 저주를 끊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한 대 때리면 그 사람은 2대 때리고, 2대 때리면 나는 4대 때리고. 누군가는 그것을 감당하고 참아내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알고 있는, 참 잘 알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자녀랑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자녀가 한 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딱 때리면 꼭 2대를 때려야 돼. 애기한테. 그래 애기는 또 승질 나갖고 막 울면서 또 때려요. 그럼 또 막 아빠를 때려. 그럼 또 때려요. 뭐 하는 짓입니까? 애들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강하면 강한 사람일수록 참아내고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어린아이나 그 어른이나 제가 보기엔 똑같은 수준인 거죠. 즉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과의 다른 점은 강인한 뭔가 내적인 체력이 있는 겁니다. 체력.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성도가 가는 곳은 항상 화평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야. 맨날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는 저 말하고, 그래서 싸움 붙이고, 이거는 성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화목하고 싶은 사람만 화목한 게 아니라 화목할 수 없는,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도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하든 어떤 수를 써든 서로 화목하게 해주고 연합하게 해주고,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게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 되는 계명은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마땅히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됐다면 수평적으로 보여지는 형제와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 박해하고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 줄 수가 있으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박해하고 그 안 이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네가 낫지, 그래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래 줄 수 있으며, 어떻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게 될 법합니까? 우리 성질이 그거를 가만 냅둡니까? 게다가 내가 그렇게 살면 세상은 나를 너 참 위대하다 이렇게 봅니까? 우습게 여기지? 이거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게. 왜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어떤 사람들도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나를 해코지했지만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면 반드시 그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또 다른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분노하게 돼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됐고 원수를 그 악을 악으로 갚는 반드시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네 편인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니?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은 누가 봐도 너무해요.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막 쏘아붙이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 막 험담도 하고 또 막 쏘아붙이기도 하고 지 맘대로 막 지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 안 하면 또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 사람은 편안하죠. 아주 삶이 평탄해요. 왜요? 속쓰릴 일이 없어. 자기 맘대로 막 화냈다가 막 그러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속병 나요. 왜냐면 그걸 다 받아주고 한계에 다다르는 거야. 그래서 저에게 와서 또 막 그래요. 하소연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아. 네 맘 알아. 나도 상황 판단도 되고 걔가 100% 잘못된 거 알아. 어쩌겠니? 우리가 참자.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네가 참자가 아니라 누가 참자? 우리가 참자. 어차피 우리는 같은 편이잖아. 우리가 참아야지 누가 참아. 이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 못해요. 이 사람은 그냥 달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더 안타까운데 그래 가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참자 이럴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중간자 입장으로 이 사람도 세워야 되고, 그러나 또 이 아이가 더 지금 마음이 가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꼭 이런 말을 해요. 그 하소연 다 나한테. 내가 한 번도 내가 너와 같이 있어줄게. 내가 네 편이 돼줄게.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너와 함께 해줄게. 맞아, 그놈 나쁜 놈이야. 그럼 어쩌겠니? 일을 해결하기 위해선 나한테 맡겨. 답답해서 내가 얘기할게. 네가 얘기하면 싸움 나.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너도 아마 더 힘들 거야. 하나님은 꼭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는 꼭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아. 괜찮아.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네 편이잖아.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자기의 창을 던지는데 그 창을 그 사람에게 뽑아서 다윗이 던지는 게 아니라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요? 그 더러운 피를 다윗에게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순간은 아프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영원한 영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도 승리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어떤 심판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숯불을 머리에서 그 당시에 이제 속단가도 같은 건데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빨개지죠. 즉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얘를 계속 압박하는데 이 아이는 끝까지 축복하더라. 그럼 마침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이를 창피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주시겠다. 만약 이 땅에서 주시지 않는다면 저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가 진짜 이긴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찌하든 몸부림을 치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